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9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파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이길성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신 주일,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뉴질랜드도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힘들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평온했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돌아볼 수 없는 이 힘든 시기에 그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힘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을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9월에 있을 새생명 축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 성도들이 한마음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에 지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이웃,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또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장현희 자매가 받들어 봉독하겠고요. 이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지난번 찬양제 했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찬양했던 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한번 밤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 밖에 나갔냐면 운동하려고요. 밖에 나가 보니까 날씨도 좋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걸었죠.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별이 초롱초롱 빛나고 달도 떴고, 그리고 시티 타워가 보이는 그러한 것도 있었는데 밤에 보니까 더 멋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밤에 야경을 볼 때 보니까 어떻게 보냐면 굉장히 주목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교회라고 하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드리고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영상을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로서 집중해야 될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였냐면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도와서 38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구출해가지고 한국으로 데려왔다는 뉴스였습니다. 이들이 난민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데 도와준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한국으로 데려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해외에서 살면서 제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그 밤에 빛나는 별처럼 빛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참 좋은 일을 했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도 있었는데 380명이 넘는 사람들, 거기에는요 5살 미만의 아이가 100명 정도가 됐고, 또 10살 미만의 아이들은 그 데려온 사람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원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나라였는데 이제 나라의 국격이 상승해가지고요,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가슴이 뿌듯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사시면서 늘 감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감동받은 것이 있어요.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은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1장에서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사도 바울이 뭘 표현하냐면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로마서는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16장 끝부분에도 뭘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똑같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1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감사를 드리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8절에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요, 믿음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잘 자라나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모델이 될 만큼 본이 되니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났다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요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대요.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잘 자라나서 그들을 보고 싶은데 지금은 상황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계신데요. 손주들이요. 무럭무럭 이렇게 키가 자라고 몸무게도 늘고 그러면 정말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유학을 한 학생이요. 이 어려운 시국에 공부하고 그리고 무탈하게 잘 지낸다고 한다면 또한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한국에서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와가지고 여기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리고 아이들 낳아서 무탈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늘 기도했었던 로마 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자라났거든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를 하고 있냐면 제가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는 게 누구냐면 브리스가하고 아굴라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1장에서도 감사하고 마지막 장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했는데 감사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한다고 한다면 감사의 사람이었더라.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의 스페셜리스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모습이 저에게 감동으로 와 닿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까요? 남다른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인데 그 믿는 자의 모습은 뭐냐? 감사하는 삶이요. 동양 철학의 그 인생관은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거냐면 동양 철학의 인생관은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엔 사람으로 살지만 다음에는 동물이 될 수도 있고 곤충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내가 다음에 태어나면, 내가 다시 다음에 태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이 동양 철학의 어떤 베이스에 근거한 그런 인생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살 수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번 인생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인생에서 잘 살면 되지. 다음에 잘 살자. 이런 게 바로 동양 철학이 깔려있는 그런 세계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 기독교의 생활관이라고 한다면, 인생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이게 서양 철학의 베이스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시작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인생관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직선적인 인생관이라고 부릅니다. 선이요. 시작과 끝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이 땅에 한번 오면 반드시 우리는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땅이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 이 서양 사람들이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요. 그 사막 한복판에다가 수도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기를 끌어들여가지고 거기다가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 개척한 거거든요. 이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다음은 없고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집중하고 우리가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해결하고 거기다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 그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그 사막 한복판에 도시를 만든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오면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회고 오늘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참 못 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은 딱 한 번 살거든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요. 한 번 오면 그것을 끝인 거예요. 다음 생애라고 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 귀한 인생인데 이 귀한 시간을 남에게 휘둘리고 남에게 상처받아서 내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불평하면서 한다는 것이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보람스럽지 못한 정말 유익하지 못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시느냐? 남다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그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사는 사람은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는요, 그것을 행동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행동하지 않고 계속 배우기만 하는 것은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었고 그 감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전문가로 감사하는 달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건 아는데 그걸 실행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발레리나로 유명한 강수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서 근사한 말을 듣고 싶어 하죠. 하지만 내 생활은 절대 근사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매일 그 지루한 반복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 같아요. 뭔가 꿈만 꾸었다면 이렇게 오래 무대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탁월함을 만들어주는 것은 반복의 결과물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난 무대에 서고 싶고 정말로 대단한 실력자로 무대에 서고 싶은데 꿈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복하면서 훈련하고 또 자신이 훈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고 반복해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발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의 발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발이 투박하고요. 그리고 발가락들이요. 굉장히 뭐랄까요? 훈련을 많이 했어요. 삐죽삐죽 나오고요. 정말로 여자 발이라고는 볼품이 하나도 없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한 발로 저는 보였습니다. 감사하면 좋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 행동으로 실행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을 입 밖으로 표현하고요.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요즘은 참 힘든 시기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늘 겪어본, 늘 하던 일들을 못 해보면 그제서야 깨달아요. 당연한 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이게 또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나 감사할 일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수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도를 이렇게 틀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단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씻지도 못하죠. 또 뭐 음식도 못 해 먹죠.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요, 물이 나오니까 뭐 수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수도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별다른 뭐 감사하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수도물을 먹으려니까 어떡합니까? 수도가 설치돼야 되겠죠. 그리고요, 집까지 수도 파이프가 다 연결이 돼야 되고, 또 워터케어에서 물을 공급해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물들을 또 하수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요, 누군가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수돗물을 아주 편하게 마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당연한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센시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혹은 나병이라고 부르죠. 이분들은요, 나병을 이렇게 문둥병을 앓고 있을 때 몸에 어떤 통증이 느껴지면 감사하대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 불쾌한 표정을 하고 좀 힘든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몸의 아픔이 오는 통증이 느껴지면 더 감사하대. 왜요? 이분들의 몸은요, 썩어가고 그리고 잘라지고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병을 앓면서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건 몸에서 자신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통증이 있다고 하는 건 그래도 자신의 몸이 붙어 있다는 거니까 통증이 오면 올수록 자기들은 악화되지 않아서 너무 좋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이렇게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요즘 시험 때라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공부가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면서 왜 공부가 힘들까? 왜 공부가 힘들지?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공부는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는 누가 옆에서 도와줘도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려니까 나 혼자와의 그 외로움 속에서 내가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독하기도 하죠. 그래서 힘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할 때라고. 왜요?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공부하면서 내가 배움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모자란 것이 어떤 것이 부족하거나 해서 채워질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 공부하는 게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 우리가 록다운 시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시기는요,
우리가 움직이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뭔가 필수적인 것을 하려면 줄을 서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거리를 띄워야 되고 사람을 피해야 되니까 부대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우리가 겪다 보면 마음에 불편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쉽게 사람에게 투정을 부리거나 불평을 얘기하기가 쉬운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살아서 그걸 보니까 감동이 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가 감사를 표현하면서 남다른 인생을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면서 남다른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건 감동일 텐데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을 겪게 되죠. 뭐 취업이 된다거나 아니면 비자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저절로 잘 되죠. 왜냐하면 일이 잘 풀려가지고 좋은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사는요, 후불 감사예요. 되어진 일에 대해서 좋게 되어진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감사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선불 감사를 하래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다 보면 물건은 내가 직접 손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오잖아요. 그런데 돈은 언제 냅니까? 미리 내거든요. 이게 선불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왜 감사하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움직이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물은 나중에 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린 믿는 자의 모습, 정말로 탁월한 인생을 사는 건, 남다른 인생을 사는 게 뭐냐? 감사하는 삶인데 사람들이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감동이 되고 나에게도 큰 유익이 있거든요. 그 감사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후불 감사도 할 수 있지만 미리 감사하는 선불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사 생활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세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거든요. 우리가 그 감동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한 마음이 있거들랑 그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잠깐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려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기록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고 믿음이 더 다져지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기록해야 남아요. 요즘 한 20대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한경진 목사님, 이분의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젊은이들 가운데는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 가운데 함석헌 선생에 대해서 아는 분이 좀 덜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이 함석헌 선생은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그 책을 기록해서 남겼거든요. 은혜 생활이 뭐냐 하면 내가 은혜 받았던 흔적들을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적어야 그것을 보고 내가 그때 은혜 받았던 것, 감사했던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로 재충전할 수 있고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작년 우리가 록다운 기간 동안에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교회에다가 들어오는 그 로비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기록했기 때문에 남겨진 것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 성경을 필사해서 제보내는 것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기록했기 때문에 남겨진 것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크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늘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좋은 습관이거든요. 비행기를 탈 때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남에게 펜을 빌리지 않는다고 하죠. 그들이 퍼스트 클래스에서 앉아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이유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펜을 갖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감사한 것들 그것을 5가지 이상을 늘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저는 그걸 기대해요. 감사를 말로 표현하고 감사를 글로 기록하는 거는요. 그냥 감사하면 좋지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로마서 1장을 읽고 16장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구나. 감사의 달인이었구나 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감사의 사람인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겠지만 내 인생에도 기쁨이고요. 감사하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으로,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감사는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후불로 하는 감사도 있겠지만 미리 감사하는 선불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감사는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길 때 내가 은혜가 좀 없고 은혜가 필요할 때 내가 은혜 받고 감사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되면 그때를 다시 되새겨보면서 감동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잔잔하게 되돌려 볼 때에 나에게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남다른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면서 감사를 실어 나르는 그 인생을 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은 쉽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감사의 달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감사한 일을 나눌 수 있는 감사의 축제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네
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간주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서 이 시간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물로 11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사 육신이 연약한 자들의 신음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또 외로움과 또 공부하느라 지친 우리 젊은이들에게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버지여 안전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일에 건강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년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우리 청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저녁 8시에 줌으로 커피 브레이크 모임을 갖습니다. 청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장반 수업을 저희가 좀 잠시 멈췄었는데 돌아오는 토요일 9월 4일부터 아침 9시에 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수강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9월 달에 시작됩니다. 9월 달 예배 순서를 우리 속장님들에게 보내드렸는데요. 다음 주일 성경 봉독 순서는 정인권 집사님께서 감당하시겠고요. 기도는 제가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록다운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 일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 그때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가 교회 언제 모일지 모르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우리 최금숙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셔서 지금
댁에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